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원래 그 기도 시간이 3번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소위 제9시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그 안진뱅이 나이가 이제 40살 정도 됐다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이 단순히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이가 40살 정도 되고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선천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가 자기들을 쳐다보는 걸 보고 얘기하기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선언해서 그게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그 얘기를 그냥 듣는 순간에 야 저게 들으면 저게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단순하게 무슨 이적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안진뱅이 늘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했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권위와 능력을 보고 그 얘기를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도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내에서 약간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돌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이거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주 기이한 능력으로 치료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옆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성경에는 그 정확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 그날 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5천 명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적어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5천 명 이상은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무슨 사람이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처럼 쳐다보느냐? 우리가 치료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50일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50일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무슨 병을 낫게 하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무엘과 또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기를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사람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정한 때에 그 사람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는데 당신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가 승천하고 부활하는 당신들 못 믿겠느냐? 그의 이름이 이걸 낫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들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당신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장에 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내세라고 하는 것, 영적이라고 이런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신들은 못 믿어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법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토라 중에서도 일부만을 채택해서 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중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세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 그 얘기를 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를 윤리화시킬 수는 있어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 남을 도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내세의 문제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관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심에 들어있지 않아요. 믿음의 중심이 들어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일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으려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슨 뭐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충족감을 얻거나 무슨 말씀을 배우려고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세의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급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직장을 구하든 공부를 하든 자기가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내세를 믿는 거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윤리화돼 있어요. 윤리화돼 있다는 말은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사랑이라는 걸 실천하고 그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내세와 영혼에 관한 얘기는 그냥 부정하기는 그러니까 있다고 우리가 믿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마음을 전적으로 쓰지 않아요. 마음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내세가 진짜라고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저분 다 훌륭하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훌륭하냐면 이 세상에서 뭘 소유하거나 하는 것 목적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고 나볼 때도 야, 저분 진짜 훌륭하다.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주로 이제 합동측, 제가 이제 옛날에 총신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총신 학교 세워지는 일에 관련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원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구에서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큰 사업자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네는 이 신발 다 뜯어진 거 신고 다녔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 짓는 일에, 신학생들 공부하는 일에 다 써버렸대요. 대구에서는 아주 그때 당시에, 그때가 뭐 1960년대 70년대 뭐 이때쯤인가 본데 그 돈을 다 써버리시더래요, 아버지가. 그 자기네들은 아버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자기들을 거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던 교회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이 돼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 제일 존경스럽다.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나를 교육을 안 시켜준 게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 나라에만 모든 걸 투자했다는 게, 이래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21세기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잖아요. 21세기형 기독교인은 그냥 현실적인 기독교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내세라고 하는 건 그냥 관념화 시켜두는 거예요. 부활? 믿죠. 천국도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쓰거나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윤리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이 사람네들이. 성경도 잘하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규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내세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도 가지고 있고 그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이 세대 쭉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죽기는 죽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판 사두개인이 된다고 우리가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제 박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그 사람들에게 협박을 했어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한번 당신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당신들은 원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신들 얘기들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좀 겁박을 주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선 사람이 그 전으로 해가지고 한 8,000명이나 됐거든요. 그 새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풀어줬어요. 대신에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들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겁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한 50일 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인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상관없이 자기는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여라, 전해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성령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꾸만 움직이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지 말아라, 빨리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내가 욕심이 나게 되면 가만히 있어라. 누구랑 내가 화가 나서 다투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어. 성령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다.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못 견디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시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은 그냥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감옥에서 풀려난 거죠. 감옥에서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들은 누구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120명이 모여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냐면 제사장들을 만났는데 제사장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날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다니는 역사도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의 중심은 뭐였냐면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본문을 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이에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니까 최고 기관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최고 기관이 명령을 내린 거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할 때면 해봐라 이런 마음이에요. 할 때면 해봐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엄청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했거든요.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됐냐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합창을 한 건지 아니면 합심 기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가를 보면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하나 낭독을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성도들이 이제 교동문 하듯이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게 시편 146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누가 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한 마음으로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주제여 라고 불렀는데, 대주제여란 말은 이제 모든 왕의 왕이여 이런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셨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사도들은 이걸 뭐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이것이 언제 예언된 거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성경책 조그만 글씨로 표시될 건데, 이게 그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번역은 조금 달라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이랑 번역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다르냐면, 우리 26절 끝에 보시면 그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번역을 해놨는데, 이 제자들은 이거를 뭐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5절에 열방이 분노했다. 열방은 이방이란 뜻이에요. 이방 나라를 우리나라 성경책이 열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이 분노한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나라들이 화를 내는, 분노하게 되고, 족속들이, 여기서 족속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당시에 이제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걸 반대했거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뒀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여기서 관리는 누구냐면 빌라도죠.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미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것도, 유대인이 박해할 것도, 안디바가 박해할 것도, 빌라도가 박해할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고난 당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걸 왜 걱정하지 않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게 다윗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인물들이 우린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빌라도나 헤롯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뒤에 좀 보시면 나와요. 2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과연 헤롯과,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지만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예요. 우리가 아는 헤롯은 3명이죠. 보통 헤롯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 좀 지난 다음에 헤롯 대왕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헤롯 안디바스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누가 죽였냐면 헤롯이랑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 중에 보면은 빌라도는 손을 씻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에 1차적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쪽으로 몰고 위해서 빌라도는 그것을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참여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아주 원흉이에요. 원흉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손을 씻는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손을 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라고 예수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신앙의 고백에서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씻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 그러니까
소위 가룟 유다 사건에 준하는 인물의 이방인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가룟 유다에 준하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슬렀다는 말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29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였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헤롯과 빌라도를 사용했으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죄가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욕심도 사용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열심도 사용하시고, 분명히 보면은 이 헤롯과 그 빌라도는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두 가지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걸 피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박해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근데 내가 박해당한다고 피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일을 막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난 교회를 안 할 거야 이제는. 딱 뒤로 물러나요. 나 하나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하잖아요.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한다. 그 사람이 안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면일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헤롯과 빌라도처럼 자신들은 그냥 자신들이 권력 욕심이나 또 사람들의 밀란이 날까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원된 거예요.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뭐 메시아를 죽인다 이런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가다가 하나님의 일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해를 끼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조금 전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일 하기 싫어서 뒤로 물러나는 게 하나님께 해를 끼칠 수 있고, 하나는 내 욕심에 이끌려가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고 전부 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정된 일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헤롯이든 빌라도든 혹은 뭐 대제사장이든 장로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거기 나와요. 뭘 기도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30절까지가 찬송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 뭘 기도했냐면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보시옵고 라는 말은 이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우리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먼저 소리를 지르는 거. 하나님 저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희를 구보 살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당시에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 무섭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죽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던 거지.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스승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상황이 안 좋고 위험하니까 도망간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50일 만에 지금 재현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이 예수님 이기겠지 했지만 자신들은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담대하게 죽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 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우리가 치료하게 해주시고 병을 치료, 소위 우리 신유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병 고침의 은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 사건보다 더한 사건도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고요. 지나가다 손수건만 부딪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안진뱅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적어도 5천 명의 사람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해주십시오. 지금은 병원이 많지만 옛날에는 병 걸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랑 질병의 문제가 아마 초대교회 상대들이 가장 힘든 거였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세 번째죠.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30절 중간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들, 정말 너무너무 기막힌 이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적과 기사라는 말로는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영어로는 그 signs and wonders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wonders는 정말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정말 기이한 일들 있잖아요. 막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계시죠.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들, 소위 사인즈 앤 원더스가 우리 인생과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지 못하고 믿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 없으면 일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본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다 기도하고 났더니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흔들렸다는 뜻인데 이 진동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뭐 땅이 흔들렸다, 지진이 났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2장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 앞에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게 가끔 사람들이 거기서 급한 건 뭐냐, 바람은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따질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그 땅이 흔들렸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1절 다시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 하면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또 필요한 거예요. 구원으로서의 성령은 한 번이면 돼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살든지 죽든지 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무슨 나이를 먹어서나 몸이 아파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리만 계속 추구하고 봉사만 하고 막 현실에 뭔가 새로운 걸 막 꾸려 나가는데 그거는 그냥 기독교의 표면적인 거잖아요. 기독교인의 알맹이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왔다 걱정할 것도 없고 누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당신 얼마 못 산다 그것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뜻이면 죽는 거고 사는 게 뜻이면 사는 거고, 마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118편인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계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원래 겁 많은 사람이어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주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늘 부족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담대함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직접 부활의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 제자들이 담대함을 갖잖아요. 먹고 사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할 일만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다 준비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도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지 내가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갖겠다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확실한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강무성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도에 좀 깊은 단계로 좀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단계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난 짧고 굵게 한다는데 짧고 굵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가늘고 길게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움직여요. 어떤 사람 참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자기 의지와 자기 그 깨끗한, 원래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가야 돼요. 목사는 물론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왕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 깊은 단계까지 와야지 계속 학교 문만 두드리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학교 입학했는데 계속 학교 문만 만지고 있고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졸업장 달라 그러면 누가 졸업장 주나요?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그 학교 문 입구까지는 갔다고. 문 입구까지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신앙의 재미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 계속 그냥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데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기도예요. 기도와 성령의 체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거를 가지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돼요. 뭘 희생하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말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다.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하셨어요. 자꾸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자꾸 제자들이 겁이 나요. 또 겁이 날 거거든요. 또 두려워할 겁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요. 지금 두렵습니다. 두렵고 계속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이기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전의 일이거든요. 아니, 오순절 얼마 안 된 일입니다. 불과 1, 2주밖에 안 된 일인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 여전히 뜨거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뜨거움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또 받아라. 또 받아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신앙인으로서 앞길로 나갈 수가 있고 진짜 신앙인이 돼요. 이왕 믿기로 한 거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요긴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도움과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려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살아가는 일에도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